오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 곧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주제로 이제 야고보서 26강을 나누겠습니다. 이 땅에서요, 성도로서 살면서 갖춰야 될 성품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듣기는 속히 해라. 그리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성내기를 더디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성내기를 더디하다 라는 말은 우리가 이 성내다 라는 말이 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화를 내는 것을 더디해라 이 말입니다. 화를 쉽게 내지 말라 이 말입니다. 화를 쉽게 내지 말라 이 뜻입니다. 오늘 설교가 쉽게 화내고 성내는 분들에게 이 말씀이 지혜가 되고 또 감동이 되고 도움이 되고 또 여러분들에게 더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서 성내는 것을 더디하라 라는 것은요, 자신의 마음속에 형제에 대한 증오와 또 미움, 그리고 불만과 불평, 시기, 그리고 고집과 아집, 교만, 거만, 그리고 악한 감정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키고 온유한 사랑과 의로운 마음으로 대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내기를 더디하라, 쉽게 성내지 말라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켜라 이 말로도 이해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너희 마음속에 형제에 대한 증오와 미움과 불만과 불평과 시기가 있는 상태로 화내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만 보더라도요, 주의 말씀을 듣기는 속히 하고 자신의 주장을 말하는 것을 더디만 하기만 해도요, 더디하는 것만 해도 성내는 것을 또 화내는 것을 쉽게 화내는 것을 더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더욱 이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에서도 와 같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도를 22절 말씀에 너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도를 행하는 자가 되라 라는 말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너는 형제에 대하여서 온유하게 대하라. 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내지 말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성내지 말라 라는 의미보다는 화를 쉽게 내지 말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화를 쉽게 내지 말라는 것은 마음의 미움과 마음의 분노와 마음의 시기와 마음의 증오가 있는 상태로 형제에 대하여서 화를 내지 말라. 또한 형제 안에 또 마음 안에 교만과 거만과 질투와 시기와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형제에게 대하여서 화내지 말라라는 의미로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말씀을 우리는 듣습니다. 너는 형제를 사랑하라.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 합당 행하라. 이러한 말씀들을 다양한 말씀들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라. 거룩하게 행하라. 이러한 말씀들을 듣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도를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듣기만 하여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자기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잃어버린 자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26절에서 말씀과 같이 이는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나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 자기는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할 줄 모르나 그 경건은 헛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화를 낼 때요, 일반적으로 다 사람들이 입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입으로 나옵니다.
그러니 그 입으로 말미암아서 나오는 그 혀를 재갈을 먹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어떻습니까? 그 경건이 헛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말하기를 더디하라 라는 이 말씀과 함께 연결되어지는 말씀이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것입니다. 말하기를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다 라고 연결되어져 있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말하기를 더디하라 라는 내용이 자기 주장을 말하고 자기 고집을 이야기하고 자기 아집을 이야기하고 자기 주장을 말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좀 더 발전하게 되면 자기의 화를 드러내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항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형제에 대해서 미움과 증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화를 내지 마라. 그런 것은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못하는 자와 같으니라. 이러한 사람들은 그 경건이 헛된 것과 같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 그 경건은 그 말씀이 자신에게 전혀 유익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경건하게 모습을 보이는 것 같으나 그 경건은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목회자에게만 보더라도요. 주의 말씀을 듣기는 속히 하고 자기 신의 주장을 말하기를 더디만 하더라도요. 성내는 것을 더디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일수록 더욱더 성내는 것을 더디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은혜가 또 이러한 일들을 더 많이 해야 되겠지만 목회자일수록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목회자가 갖춰야 될 중요한 덕목과 성품들 중에 몇 가지가 있다 한다면 그 중에서 성내기를 더디해야 될 것입니다. 성내기를 더디하라 라는 말 자체가 목회자의 성품이다 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제해라, 성도들에게서 관용을 베풀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디모데전서를 함께 볼까요? 3장 1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에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하니라.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간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라는 말씀입니다. 이곳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도들에게 대하여서는 성내지 말라 하면서 목사가 성내고 있다면 말이 안 맞는 거겠죠. 그러니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성내지 마십시오 라고 했으면 목회자가 먼저 의의를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야고보서에서 성내지 말라, 물론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 그렇습니다. 성내지 말라 라는 의미가 마음에 어떠한 사항을 갖지 말라, 마음에 미움을 갖지 말라, 마음에 증오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말라,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 또 마음에 어거지 쓰는 마음, 불만 있는 마음으로 화를 내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고집과 자기 아집과 교만과 거만과 모든 악한 감정을 가지고 화를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으로 하게 되면 형제에 대하여서 의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화를 내지 않으면 좋겠지만은요, 살다 보면 화를 내야만 하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 화를 안 내고 살면 좋죠. 화를 안 내고 살면 좋죠. 그러나 어느 때는 살다 보면 화를 내야만 되는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게 돼요.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어떤 일일까요? 옳지 못한 일에 화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옳지 못한 일에 대하여서 화를 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의분이라고도 합니다. 또 잘못한 일에 대해 화를 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자녀 교육을 하다 보면요, 엄격하게 대하다 보면 마치 크게 화난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모들은요, 그 안에 사랑과 온유를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의 마음의 감정이 놀랍습니다. 동시에 엄격하면서도 화를 내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 안에 사랑과 온유를 함께 공유하고 있는 그러한 놀라운 감정들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마음에 증오와 미움과 악한 마음을 두고 성내는 것은요, 그 자녀를 해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는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가끔 이러한 텔레비를 보거나 가끔 이렇게 부모 상담을 해보면 그 자녀가 그렇게 밉다라는 거예요. 내가 난 자식이지만 그렇게 밉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미운 상태에서 자녀에게 화를 내는 것은 어떤 거예요? 살인행위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에서 말하는 그 화를 내지 말라, 성내지 말라는 것은 화 자체를 아예 내지 말라라는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상태 안에 뭘 두지 말라는 거예요? 미운 감정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끔 결혼에 대하여서 이렇게 서로 상담을 하다 보면 남편이 그렇게 밉다라는 거예요. 아내가 그렇게 밉다라는 거예요. 그 권태기가 들어오게 되면 한 40, 50대가 되어지는 그 권태기에 오면 남편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밉게 보이는 거예요. 요즘 들어와서 이 코로나 때문에 남편들이 이렇게 자택근무를 많이 한대요. 자택근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자택근무를 하는 것이지 경제활동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경제활동을 해요. 근데 경제활동을 집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있는 활동이 많다 보니까 다투는 일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집안에서. 평소에 남편에 보이지 않았던 모습들이 보이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남편이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투면서 이혼율이 굉장히 높아졌다 합니다. 모든 일이 미워지는 거예요. 화가 나오는 거죠. 화를 낼 수는 있죠. 잘못된 것에 지적할 수는 있죠. 잘못된 것에서 바르게는 할 수 있는 거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책망할 수는 있는 거고 책선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미움에 대하여 담아있는 상태에서는 하지 말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살인적 행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전에도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뜻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 안에 미움이 있으니까요. 그 안에 증오가 있으니까요. 그 안에 분노가 있으니까요. 그 안에 시기가 있으니까요. 그 안에 다툼이 있으니까요. 그 안에 교만이 있고 거만이 있고 아집이 있고 그 안에 고집이 있으니까요. 아까 좀 전에 제가 설명하였지만 우리의 마음의 감정에 심오한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징계하고 훈계할 때 화가 있지만은 그 화 가운데요 아이들에 대한 미움의 감정보다는요 사랑과 그에 대한 온유한 감정이 동시에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어떻게 합니까? 미움의 감정으로 아이들에게 혼을 내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잘 되기는 마음에서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훈계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마음들이 아니라 우리 어떤 자녀가 정말 미운 거예요. 정말. 제가 자녀 상담, 부모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자녀가 미운 거예요, 정말. 그러면 1차적으로 그 부모에게 이럽니다. 어떤 방식의 징계가든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이든. 그건 징계의 방식을 가르쳐 주는 건 아니죠. 그것은 당신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징계의 방법은 문제가 되질 않겠죠. 그러나 미움의 마음이 있으면요, 징계의 방식이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그것은 살인적 행위라는 것입니다. 말을 부드럽게 하든 말을 세게 하든 그것은 자체가 뭐예요? 악한 거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0장 22절 말씀 가봅니다. 잠언서 10장 22절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22절 말씀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운다 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 미움이 있으면 뭘 일으켜요? 다툼을 일으킨대요. 미움은 결국 어떤 일을 일으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사랑은 그 자녀들에 대하여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용서와 사랑과 그에 대해서 용납을 허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러한 지혜로운 부모들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이야기해 본 적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부모들은요, 자기 자녀들의 잘못을 할 때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 합니다. 자기 자녀들이 크게 잘못을 했어요. 경찰서에 잡혀 있어요. 그랬더니 이 경찰서에 잡혀 있는 자녀를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 자녀를 그 사랑 안에 품으려고요, 이렇게 합니다. 데려가서 경찰서에서 자녀를 만나자마자 크게 혼을 냅니다. 경찰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자녀들이 민망할 정도로 막 때리고 혼냅니다. 그러니까 경찰서 소장이나 주변 사람들이 도리어 미안해한 거예요. 원래는 경찰서에서 한 일주일 정도 하려고 했던 일을 그냥 부모가 저렇게까지 하니까 그냥 부모가 알아서 훈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목적이 뭐예요? 부모가요? 이 아이를 자신의 품 안에서 떨어져서 훈계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어떠한 처방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잠언서 19장의 말씀에는요, 이러한 말씀도 있네요. 잠언서 19장 18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은 우리가 자주 한 번씩 가끔 읽어봤던 말씀이네요. 내가 내 아들에게 소망이 있거든 그를 징계하고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우리가 자녀들에게 대하여서 징계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징계를 행할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화나고 있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겠죠? 화난 모습처럼 보입니다. 성낸 모습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마음은 뭐 하는 거예요? 미움의 감정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증오하는 마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애가 그렇게 미운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마음이 미우니까요, 뭐 해줘요? 대답도 안 해버려요. 미우니까요, 뭐 하는가요? 말도요. 말도 어떻게 해줍니까? 부드럽게 안 나갑니다. 잘도 안 가르쳐줘요. 인수락전 제대로 가르쳐주지도 않습니다. 마음 미우니까요, 먼저 때리기만 합니다. 아무튼 어떤 행위이든지 간에 그 마음에 그 미운 감정이 나타났던 것이 말을 부드럽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를 말했던,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말을 했던, 어떤 표현을 했던지 간에 그러한 표현 자체들이 곧 어떤 거라고 그래요? 살인적 행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건져주게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화를 낼 때 너무 맹렬히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적당히 하라는 것이죠. 그 자식을 미워함이니라. 자는 벌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건져주게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잠언 13장 24절 말씀 볼까요? 잠언 13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니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초달이라는 것은 매를 들다, 징계하다 라는 것입니다. 매를 들고 징계하는 것은 마치 화가 나 있는 모습입니다. 성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화를 내고 성내지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한대요. 아마 이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아이들의 잘못된 성격, 잘못된 성품, 잘못된 버릇, 잘못된 행동, 잘못된 생각, 말들에 대해서 고쳐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잠언서에서는 아이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악함과 게으름이 있음을 매로 인하여서, 훈계를 통하여서 벗겨진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대해서 이런 훈계를 통하여서 그들이 악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한대요.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라.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그 교육이 엄격해야 하되 지혜와 사랑을 통한 교육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들처럼 그 마음에 온유와 사랑을 담는 것이지, 저 아이가 그 행동하는 것이 행동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싫어해야 되는 것인데, 그 아이의 인격이 미운 거예요. 그 아이 자체가 미운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그 아이에 대해서 큰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을 내가 파괴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교회에서 내 형제에게 그렇게 했다면, 이는 내 형제에게 대해서 살인 행위와 같습니다. 이는 내 형제에 대하여서 악한 마음을 품어서 그렇게 하고 있다 한다면, 이는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범한 것과 같습니다.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과 싫어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책망하지 말라는 뜻이죠.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라라는 말은 마음의 온유와 사랑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대해서 화를 내도 그의 잘못에만 꾸짖어야지, 그의 인격까지 모독을 받도록, 그의 그 마음, 그 인격까지 모독받도록 그를 미워하면서 그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고, 부모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형제들에 대하여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어제까지 우리가 그랬다 할지라도, 오늘 아침까지 행여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었던 이 순간부터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마음을 고쳐먹고 주님 앞에 깨끗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제일 먼저 내 자녀들에게, 또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또 내 부모에게, 그리고 내 이웃에게 대하여서 이렇게 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에게 대하여서 그렇게 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른 길로 인도하는 수단으로 책망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화가 필요한 것이지, 화내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책망에서 자신의 미움과 증오와 자기의 거만과 교만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그건 더 이상 바른 책망이 아니라 맹렬히 화를 내는 폭군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매스컴에서 보는 자녀 학대하는 부모들이나 이러한 모습들을, 또 갑질하는 상사들이나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 어떤 것들입니까? 다 이러한 폭군들의 모습들입니다. 잘못된 행실을 묵과하고 징벌하지 않는 것은 그 자녀에게 있어서 죄에 대한 양심을 마비시켜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인격적 파탄과 파멸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대하여서 의로운 것을 가르치고 그들의 잘못된 것에서 화를 내어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의로운 분노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걸 견책하고 훈계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시적절하게 자녀들을 잘 징계하고 책망하듯이 우리가 우리 형제들에 대하여서도 우리의 마음이 먼저 어떠한지를 먼저 점검하고, 우리가 화를 낼 때 내 마음이 만약에 미움과 거짓됨이 있으면 먼저 내 자신을 다스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도요, 우리가 살다 보면 화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서요, 그게 미움 감정이 없는데요, 불쑥불쑥 화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도요, 미움 감정이 없었다 할지라도요, 그런 감정으로 그냥 내 기질적으로 그렇게 나왔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 표현들이 중요합니다. 난 그때 내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그러지 않았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언어 표현에 있어서 예절을 배우거든요. 언어 표현에서 우리는 서로 상호 존중하는 법을 배우거든요.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여 자신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다 할지라도 불쑥 우리가 화를 내어서 말을 했던 것에 대해서 있다면 상대방에 대하여서 사과하고 또 부드러운 말로 전달하는 훈련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결혼 전에는요, 화낸 일이 없던 사람들도요, 결혼 후에는 종종 자신의 화난 모습에 스스로 좌절하곤 합니다. 평소에 결혼 전까지만 해도 별로 화낼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화를 잘 안 내는 사람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별로 화를 낼 일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결혼하고 나면 자신의 화난 모습에 스스로가 좌절을 많이 해요. 내가 왜 이런 사람이었나? 이런 것들 스스로 이렇게 굉장히 좌절을 많이 합니다. 특히 아이들이 생기면 더 그렇습니다. 아이들에게 화를 내는 자신의 모습을 자주 발견하거든요. 내가 그런 마음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아이들에 대한 미운 마음도 없고 그런데도 화가 나 있는 그 자신을 보면서 굉장히 좌절하거든요. 그것은 자신이 말하는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끔 아주 작은 일에도 자신의 감정을 주체 못하고 아이들에게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막 감정이 주체를 못하는 거죠. 그러고 나면 아이들에게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막 미안한 마음이 막 앞섭니다.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쌤하고 하나에게도 그렇죠. 어렸을 때 아이들이 혼을 내고 나서 가끔씩 이런 말을 했죠. 이건 너희들 잘못 아니야. 이것은 아빠가 잘못한 거야. 아빠가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화가 이렇게 많이 난 것이지, 너희들 잘못은 95%는 아빠의 잘못이야 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이런 용기가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아이들에게 미안하다.
아이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요. 성경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무엇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듯이 우리도 아이들에게서 너희들이 무엇이 잘못했는지 인식할 수 있도록 계속 반복해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가끔씩 듣기 싫어한다 할지라도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는 반복해서 설명해 줍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모로서 가져야 될 책임이겠죠. 의무이겠죠. 그러나 이때 우리가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화를 내면서 우리 스스로가 너무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을 할 때 우리가 마땅히 행할 일들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화를 더디 내는 것이 좋겠지요. 그러나 여기서 화를 더디 내라고 하는 말은 우리 마음에 미운 감정이나 또 증오하는 마음이나 이러한 것들을 없애 상태에서 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날 때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크게 심호흡을 한번 하면 좋겠어요. 크게 심호흡을 하면 좋겠어요. 한숨도 한번 쉬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는 한숨 쉬는 걸 별로 안 좋다고 했는데 한숨 쉬는 게 좋아요. 의학적으로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대요. 이게 산소 공급을 뇌에 굉장히 뇌 속에 산소 공급을 공급시킨다 합니다. 순간적으로 뇌가 이게 산소가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화가 컨트롤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마음이 안정이 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산소가 공급되면 생각을 좀 더 여유롭게 갖게 하거든요. 그리고 생각이 좀 원활하게 되어지고 또 불안감이 좀 해소되거든요. 일반적으로 화가 날 때 자신을 보호하려는 섭리에서는 안 돼요. 자신을 보호하려고. 그러니까 아마 마치 목을 조이는 듯한 초킹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자기를 초킹하는 듯한 느낌인 거예요. 뇌가 산소가 부족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요? 누가 목 조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반항을 하는 거죠. 나기도 모르게요. 자기도 모르게 막 반항을 손과 발이 다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것처럼 조금 마음에 릴락싱을 가질 때 산소 공급을 하기 위해서 심호흡을 크게 합니다. 우리는 그런 방식의 성도들은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좀 좋은 방식을 많이 갖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저는 그 중에 좋은 성도들이 좀 가진 좋은 습관 중에 한 가지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주여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하나의 좋은 습관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산소 공급을 시키는 뇌에 산소 공급을 시키는데 좋은 역할 같아요. 그 주여가 어떤 주술적인 효과를 나타낸다는 뜻이 아니라 그 주여를 하면서 그 한숨 쉬는 그 템포인데 그것이 머리에 산소 공급을 시키면서 우리로 뭐하냐? 좀 더 생각을 여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마치 누가 목을 조르듯이 꽉 조이고 있으니까 생각을 여유롭지 못하게 하고 있을 때 산소 공급을 시켜서 좀 여유를 갖는 거지요.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아버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 하나님 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뇌에 산소를 공급하면 좀 더 여유로워진다고 합니다. 불안감도 해소되고요. 어느 때는요 그 사람에게 잠깐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어느 때는 5분 있다가 다시 이야기하자. 5분 있다가 다시 5분만 생각 아니면 3분 있다가 다시 이야기하자. 이렇게만 해도 우리가 그 사람에게 미운 감정은 없지만 내가 그 사람에게 대하여서 익스트림리 극도로 화를 내는 것을 좀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러한 방법들을 가지고 좀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신이 화난다고 해서 상대방에 대하여서 너무 무례하게 대화하는 것도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것을요. 아이들에게 예를 가르치고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존중받기를 바라면서도 자신이 그렇게 상대방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말을 하는 것은요. 옳지 못한 일이잖아요. 자신도 그렇게 화를 낼 때도 존중감 있게 화를 내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한번 심호흡도 크게 한 번씩 하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대하여서도 어느 때는 답답한 일을 만날 때에도 심호흡을 크게 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걸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의 잘못된 일을 묵과하고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초달을 참아하지 못하는 것은 도리어 자녀들에 대해서 어떤 일이에요? 도리어 자녀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가 그 자녀들이 그 일들에 대해서 마비 상태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잘한 일인지를 구분점이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니까요. 기준점이 없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니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는 그 자녀를 미워함이라 함과 같으니까요. 우리가 어느 때나 자녀들에게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고, 교회 안에서도 교회의 표지가 바른 말씀에 성포가 있는가 하면 징계도 교회의 표지, 교회로서 필요한 것이 징계가 있었던 것들처럼 있어야 될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시적절하게 때맞춰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바른 표현들, 이런 것들을 적절하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이 화가 난다고 하여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고 인신공격하고 함부로 상대방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요, 성도로서도 합당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정말 흉한 일입니다. 이런 일들을 만약에 목회자가 한다면 어떨까요? 참으로 안 좋겠죠. 만약에 목회자가 설교 시간 때 이런 일들을 한다면 어떨까요? 이는 참으로 보기 흉한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화를 내고 성내는 것이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것들이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다 보면서 상대방에 대한 부분들을 상대방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목을 조르고 있다고 해서 손과 발을 막 휘둘려서 상대방을 쳐서 상대방을 상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좀 더 여유를 가질 수 있다 한다면 호흡을 좀 더 자기가 호흡을 통하여서 자신의 마음, 자신에게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기법, 훈련들을 가질 수 있다 한다면 충분히 그런 훈련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끔씩 격투기 선수들 하는 모습들을 보는데요. 이 격투기 선수들이 초킹을 많이 당하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벗어나는 훈련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짧은 순간 안에서 산소를 어떻게 자기 코에 들어 마시고 숨을 참는 법을 배우더라고요. 그리고 당황하지 않고 그걸 벗어나는 훈련들. 그리고 이런 훈련들을 수영 선수들이 배우더라고요. 또 이런 수영 선수들 중에서 특히 수구 선수들이 많이 배우더라고요. 물속에 들어갔을 때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몸을 릴락스하고 작은 산소를 가지고 그게 활동하는지를 배우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훈련을 통해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훈련을 하면서 우리가 성도들에게 합당하게 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화를 내어 무조건 쏟아내는 말과 인신공격과 상대방의 약점을 지속적으로 말하는 것은요, 언어 폭력과 같습니다. 이는 의로움에서 나오는 말과 다를 것입니다. 심리 상담사들은요, 큰 소리를 치지 않고 욕설을 내뱉지 않는다고 할지라도요, 화를 내어 무조건 쏟아내는 말로 인신공격하고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비꼬는 말로 상대방을 비방하고 약한 말로 이런저런 말하는 모든 것을 언어 폭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심리 상담사들이 하는 말이 큰 소리를 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그냥 일반적인 말로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무시하고 비꼬는 말을 하고 있는 것들도요, 언어 폭력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행여 이걸 부드러운 말로 했다 할지라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인용하여서 했던 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미운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대하여서 부드러운 말로 말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뭐예요? 살인행위라 같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훈련을 잘했어요. 산소 훈련을 잘했어요. 5분 명상, 3분 명상을 잘했어요. 뇌에다 산소 공급도 잘했어요. 육체적 훈련을 엄청 잘한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인격적으로 말은 잘해. 인격적으로 말은 잘하는데 마음속으로 뭐가 있어요? 미운 감정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싫어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물론
미운 감정이 없다 할지라도 함부로 말을 하고 예의 없이 막 큰 소리로 해서 그 사람이 상대방이 모멸감을 갖도록 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죠.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고 큰 소리로 그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들도 옳지 못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어디에 있느냐? 너희 마음에 선한 마음을 먼저 가져라 라는 초점이 우리에게 먼저 계속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언어 폭력 중에는요, 게스라이팅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게스라이팅은 어떤 거예요? 부드러운 말이로 통해서 계속해서 말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 게스라이팅은 계속해서 협박도 있습니다. 게스라이팅은 계속해서 된 부드러운 말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잘못된 정보를 계속해서 주면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뭐예요? 한쪽 정보만 주어서 그 정보에서만이 뭐예요? 노출되어져서 중독되게 하는 것이겠죠. 이런 언어폭력에 오랫동안 노출되거나 또는 단 한 번이라도 치명적인 말들로 상대방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내어 상처를 내게 되지면요, 치유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우아한 거짓말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우아한 거짓말. 혹시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우아한 거짓말을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영화 대사 가운데요. 말이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혹시 예비 살인자가 아닙니까? 라는 대사가 있어요. 당신은 예비 살인자가 아닙니까? 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사한 말씀이 성경에도 나와요. 예수님께서 형제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살인자다. 마태복음 5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말씀이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는 자마다 공회에서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이것은 뭐예요? 말하는 그 자체를 놓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하는 자체를 놓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하는 그 자체 안에 속 안에 뭐가 있어요? 미운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항을 누가 말하냐? 보통 이런 말들은 당시에 랍비나 바리새인들이 이런 말들을 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래요. 이방인들이나 또 지체가 불의한 자들이나 또 어떠한 사람들에 대해서 특정한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버리거든요. 마음에 미움감이 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중들도 함께 이런 말에 동참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살인한 자다. 그러므로 23절 말씀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온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에게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미국에서 어느 대학교가 있는데요. 미국의 대학교 아이오와 주립대라고 하네요. 그 대학교에서 한 가지 연구를 했다 합니다. 한 그룹에는요, 어떤 자극인 상황에서 환경을 만들어 몇 사람들이 화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권장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조금만 자극을 줘도 막 화를 내, 화 내라고 이렇게 막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그걸 막 사람들이 화를 낼 수 있도록 자극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룹에는 비슷한 환경을 통하여서 몇 사람들이 최대한 화를 참으라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화를 참어 이렇게 했습니다. 얼마 이런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일상 환경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 사람들 다시 이제 일상 환경을 딱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화를 참지 않고 적극적으로 표현한 그룹들은요, 나중에 작은 자극에도 쉽게 화를 경향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반대로 참고 견딘 훈련을 했던 사람들은요, 비슷한 자극에도 잘 참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뭘 의미하느냐? 이는 개인의 성향과 상관없이 뇌가 어느 쪽에 훈련되느냐에 따라서 화를 다스리고 내는 빈도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성향이야, 나는 저런 성향이야 라고 전혀 상관없이 훈련이 되면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화를 잘 다스리는 사람과 어울리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화를 다스리는 걸 보고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참아주다 보면 아내가 참게 되어주고 아내가 참아주다 보면 남편이 참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영향이 미쳐지겠죠. 그러나 자주 화내고 사소한 분을 내는 사람과 어울리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화내는 것이 익숙해지고요, 화를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2장 24절입니다. 잠언 22장 24절.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라.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서 내 영혼을 올무에 빠질까 두려움이라. 노를 품는 자, 화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래요. 그러면 그 행위를 본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아이오와주 대학교에서 실험했던 내용과 비슷한 거죠. 어디에 환경에 노출되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걸 습득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에 돌아왔더니 그걸 그대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행동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과 여러분들도 참 많이 느끼는 거예요.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과의 차이점들이 바로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이 있더라고요. 그런 독특함이 있는 환경에서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환경에서 있는 사람과 대화가 편해요. 근데 비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그리스도인이 참여하고 있으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환경이요. 마치 그런 것과 같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있으면 그런 대화법들이 익숙해지는 거죠. 마치 화를 잘 내고 있고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어떤 상황에 쉽게 화를 내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어떤 상황을 잘 참고 있는 사람들과 있으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상황도 잘 참는다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그러고요, 이런 것들이 자녀들도 이런 걸 습득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더 말해주는 것이 몇 군데 있는데요. 잠언서 말씀 봐볼게요. 잠언서 29장 22절입니다. 쭉 읽어볼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29장 22절.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분하여 하는 자는 범죄의 함이 많으니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분하여 하는 자는 범죄가 많대요. 그리고 잠언 15장 18절. 분을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친다. 잠언 20장 3절 말씀에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든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성내기를 더디하는 것은 뭐예요? 사람에게 영광인 거예요. 잠언서 14장 29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자기가 일반적으로 자기가 미움의 감정이 없다 할지라도 성내는 것을 더디하는 것이 크게 명철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좀 더 이런 훈련을 통해서, 이런 훈련하는 사람들 자체가 뭐예요? 명철한 사람이겠죠.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마음이 조급해지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 좀 전에 산소가 공급이 적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마치 산소가 충분하지 않으면 막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처럼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말씀도 생각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주께서 나를 용서한 것 같이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말씀도 생각하여서 또 내 마음을 좀 여유롭게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가끔 제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뉴스를 보고 나서 혹시 제가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닙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러한 일들은요, 여러 가지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일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화가 나는 이유들이요. 자기가 자신의 감정도 모르게 화가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상 말했지만 결혼 전까지 이렇게 익스트림이 화를 내본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이 결혼 후에 결혼 생활하다 보니까 가끔씩 자기 화를 나다 보니까 자기 모습이 아닌 것 같다 보니까, 자신의 모습, 평소의 모습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내가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닌가?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분노 조절 장애는 분노 조절 장애 등급까지 받을 정도라면 결혼 생활을 못해요. 결혼 생활하기 전에 주변 사람들이 미리 말을 해줘요.
사회적으로 관계에서 이미 그 문제가 드러나 버려요. 이미 그 문제가 드러났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비슷한 말을 계속해서 증명해 주거든요. 한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고 여러 사람에게 드러납니다. 주변에 스트레스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특별한 이유 없이 화를 내거나 혹 이유가 있더라도 상식 범위에서 훨씬 넘는 범위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노 조절 장애는 특별한 계획과 목적이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격성과 감정이 폭발하는 경우를 분노 조절 장애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상황에서 나타나는 거라 계획이나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보통 경계성 인격장애와 자기애성 인격장애, 그 나리스라는 사람이죠. 이러한 사람들에게 보통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더 발전하게 되면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인격 장애는요, 환경에 의해서 완화되기도 하고 악화되기도 합니다. 이런 인격 장애들은요, 어떤 사람은 좋아지기도 하고 더 나빠지기도 합니다. 혹 현대의학에서 고칠 수 없다고 하는 인격 장애도 있습니다. 자신이 그런데요, 이러한 인격 장애들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할지라도요, 그러니까 자신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치유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인 거죠. 그들에게도 구원의 은총이 있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더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말씀에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신명기 말씀에서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29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게 될 것이다. 잠언서 8장 17절 말씀에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사람 18년 동안 혈류증 앓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많은 의원에게 가서 자신의 병을 치료받기를 바라였으나 치료받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현대의학으로 말한다면 자신의 인격장애를 치료받으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녔으나 많은 심리상담사를 찾아다녔으나 치료받지 못하다 하였다 할지라도 그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께 가온다 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를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능히 치료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이러한 자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그들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 간절히 주님의 구주를 찾았을 때 그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 주셨던 것들처럼 그들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작은 문제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형여, 우리가 우리 자신의 화를 다스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간구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를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평안한 마음으로 또 의로운 마음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로 성령의 열매를 채워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합당한 방식으로 지혜로운 것들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헬류증 앓는 여인이 여러 의원을 만났던 것이 잘못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의원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 의원을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 의원을 허락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 의원들을 만나보고도 치료가 행여 안 됐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에게 또 다른 특별 은총으로 통하여서 그들에게는 치료할 수 있으니까요. 일반적으로 일반 은총으로도 충분히 치료하고 충분히 회복할 수 있지만 어느 때는 특별 은총으로만이 치료될 사람들에게는 또한 그런 특별한 은총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방법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화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면서 이를 통해서 도저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방식으로 자신이 화를 다스릴 수 없다 한다. 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통제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화뿐만인가요? 뿐만 아닙니다. 더 많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범한 많은 죄들이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범위가 너무 많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내 속 안에는 선을 행하려고 하나 또 다른 내 속 안에 또 다른 것이 있어서 싸워서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다른 일들을 행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싸우고 또 싸우면서 이러한 영적 전쟁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또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 제약에서 건져주시옵소서. 나로 이 연약함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너무나 힘겹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게 힘 주신다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게 힘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긍휼을 바라며 주의 자비를 바라며 주의 사랑을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없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